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창립 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눈물의 기도와 또 충성된 헌신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게 했던 또 중요한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6년간의 지난 세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놀란 손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6살이 되었습니다. 6이라는 숫자,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좀 불완전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7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 숫자 전에 좀 불완전한 숫자로 성경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 반면에 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로 넘어가기 직전에 어떤 긴장과 기대를 담고 있는 숫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지속되어져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올 한 해 6년째 되는 이 해에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아주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그 말인즉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다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회를 품고 더 큰 지역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력 있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이 다름의 모습들이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숙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근데 이 성격 유형 검사인데 이 MBTI를 어떤 유행을 넘어서서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는 가장 기초 지식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예능 프로그램이나 젊은이들의 대화 중에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야, 너 T냐? 그래서 그 T가 뭐냐? 여기 MBTI에서 8가지 지표 중에 여기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또 인식의 방식에 따라서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또 판단에 따라서 사고적이냐 감정적이냐, 또 생활 양식에 의해서 판단적이냐 인식적이냐, 이런 8가지 지표 중에 그 가운데 이 사고죠. 사고형, 감정형과 사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사고형에 해당되어지는 성향이 바로 T입니다. 그래서 이 T 성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과 감정 어떤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실과 사실에 의거해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행을 갈 때에 정확한 일정과 코스가 쫙 짜여져 있어야 내가 여행을 편안하게 잘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도
잘 돌아다니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참 재밌고 유익한 여행을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저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MBTI 중에 이걸 이제 이 중에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네 개를 만드는데요. 저의 MBTI는 뭔지 아세요? 저의 MBTI는 이거입니다.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어제 다시 테스트를 했더니 또 이렇게 나와요. ENTP 형입니다. ENTP. 좋은 이야기를 다 적어놨습니다. 지적 도전을 즐기며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색가. 이 성향 외에 다른 성향도 이제 좋은 점 중심으로 다 적어놓고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 인물 중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비전으로 나아갔던 에스더, 에스더가 그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과거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ENTP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MBTI는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혹 MBTI가 무엇인지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터넷 검색만 하면 여러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한 10분이면은 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성향이 이렇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성향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성향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는 이 수많은 성격, 수많은 성향들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느 성향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냥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서로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셨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이죠. 각기 다른 다양한 성격과 기질과 성품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서로 다른 것, 그러니까 서로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의 대부분은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단정짓는 다친 사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으로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고 내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독불 장군의 모습,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에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 외에는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다. T의 성향과 F의 성향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나랑 똑같이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죠. 문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 안견 유시, 불 안견 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학대사의 말이기도 한데요.
그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로만 보이는 거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행하면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주 뜨거운 여름날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지고 에어컨 빵빵 터져 나오는 곳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원하게 마시면서 그 창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데 밖을 내다보면서 밖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내가 시원하니까 밖에 뭐 그래도 다닐만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항상 나를 중심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다는 것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기 때문이죠. 나와 다른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기 위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에 우리의 관계는 더 놀랍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부부관계가 떠오를 것입니다. 신혼 초기에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느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이런 주례사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첫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결혼식에 그 선남 선녀가 다 이렇게 신랑 신부가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시려나, 무슨 말씀하시려나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실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이지요. 이심이체로 살아가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한쪽 다리를 서로 묶어서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함께 달리는 것과 같은 바로 그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례사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사고로 수십 년을 살아오다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사고를 해야 되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혼 초에는 이 다름이 이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져 가지고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또 서로 함께 노력하고 또 서로 함께 이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 이제 맞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한 목표로 가정을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때 이 관계나 또 이 방향성을 잘 맞추지 못해서 또 갈라지고 헤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있게 되지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는 폭력과 범죄까지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풍성한 은사들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신령한 것에 대한 영적 무지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엄중한 경고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드러난 은사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급적 우월감의 도구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또 무질서의 소용돌이 휘말리게 되어졌는데요. 창립 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역시 더 큰 도약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두 가지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훈장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이정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모델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4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같은 성령님,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정표는 이것입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건강함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있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 받는 분은 같은 주님. 이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이루시는 분은 누구?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것은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같은 주님으로부터,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은사의 차이는 신앙의 서열이 아니라 기능적 구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은사대로, 직분대로, 맡겨진 대로, 또 주신 내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것, 그대로 쓰임받고 쓰여지는 것, 그리고 감사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건 나쁜 게 없어요. 부르시는 대로, 달란트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금 받은 은사는 여러분의 유능함을 나타내는 기념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투영해내는, 드러내는 창문의 역할입니까?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중심에 있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한번 거울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의 재능, 나의 위치, 나의 이런 능력들을 내 전리품으로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위탁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이것이 여러분의 전리품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위탁물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나보다 돋보이는 은사를 가진 지체를 보게 될 때에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교의식 속에 침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존재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틀렸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협력의 관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이것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공적 자산.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가 공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모든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내 개인이 소유하는 사적 재산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허락되어진 공적 자산인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능력, 영불면,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식이 진리를 막 파헤치는 어떤 그런 힘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내 삶의 현장에 가지고 와서 바르게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어떤 비범한 신뢰,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영분별은 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말하죠. 어쨌든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듬는 공동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은사들이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익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바르게 쓰여지고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 내 은사, 내 달란트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딱 던져보면은 지금 내가 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못되게 사용했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보듬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분 찾아가서 보듬으시면 돼요.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거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부분이 보인다? 그럼 가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부실한 부분이 보인다면 가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창립 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더 큰 믿음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이 청사진은 이 복음 안에서 수용되어지는 다양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일된 비전이 함께 결합되어졌을 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들이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결합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데 내가 쓰임 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 설계.
좀 신학적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은사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원칙이 있다고 정리를 한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의 주권적 설계에 의해 그 은사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열망, 소망으로 어떤 자격으로 얻어지는 획득물이 결코 아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남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로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사도가 되고 싶다고 다 사도가 되겠으면 되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가 되고 싶다고 예언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모두가 교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한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병 고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모든 자가 방언한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함께 모여서 적재적소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쓰임받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게 좋다고 다 그것만 하나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로 묶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랑.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이 질서 있게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고린도서 12장이잖아요.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떤 대단한 것이라도, 대단한 은사라도 징이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13장에서 그 은사들을 사랑 안에서 풀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징이나 꽹과리. 그러나 그 사랑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이 이 발더러 야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이 복음 안에서 수용되어지고 또 각자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될 때에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작아 보인다고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시기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그것을 배분하시고 나누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모든 것 세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설계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것들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 색채학회에서 출간한 색색까지 세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빛의 삼원색과 물감의 삼원색을 비교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보세요. 빛의 색이 여러 색들이 혼합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밝고 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감은 어떻게 됩니까? 섞으면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혼탁해지고 점점 검은색으로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섞고 혼합하면 혼탁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빛의 사람들은 다양성이 만나면 만나게 될수록 만나면 만나질수록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섞이면 섞일수록
오히려 빛이 되어지고 밝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 즉 각기 다른 다양한 모습들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며 모든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신 공적 자산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의 주권 아래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 은사들이 풀어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사랑함으로 우리가 함께 주어진 그 은사들을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쓰고 또 사용하고 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